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따라서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주일이에요. 네, 주일도 맞고 설날도 맞습니다. 여러분, 설날하면 가장 기억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세뱃돈. 바로 나오네. 아니 1부 때는 그래도 떡국도 나오고 다른 것도 나왔는데 우리 2부에는 돈독이 올라가지고 세뱃돈. 자, 세뱃돈이 그래도 가장 기억이 남죠. 목사님도 어렸을 때 아니다, 이번 주 우리 겨울방학 점심 이벤트 영상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부는 진짜 아주 독침을 다 싸버릴 거야. 2부 더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부 때, 아니 2부래, 목사님의 영상 속에서 말했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는요, 너희들은 지금 마음껏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쉽게 사 먹을 수 있지만 목사님이 너희만한 때는 맛있는 음식은 이렇게 큰 명절에나 돼야 먹을 수 있었어요. 목사님 엄마가 명절 때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슈퍼 가서 과자 사 먹는 거. 왜 그럴까?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거기 가서 슈퍼 가서 돈 쓴다고 뒤지게 맞았어요. 그리고 세뱃돈은 다 누가 가져갔을까? 엄마가 가져갔어요. 돌려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도 세뱃돈 받으면 엄마한테 맡겨. 너 중학교 가면 줄게, 고등학교 되면 줄게, 대학교 가면 줄게 라고 가져간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는 그렇게 가져간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대부분은 그래도 우리 너희들 다 그냥 가져가는구나. 손든 친구 중에서 나는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거라고 확신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나는 세뱃돈 받았다. 이번 설날에 나는 세뱃돈 받았다. 작년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세뱃돈 받았다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세뱃돈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 목사님 맛있는 거 꼭 사줄 거야. 손 들어보세요. 손 번쩍. 자, 이 친구들 여기는 없어. 1명, 2명, 3명, 4명. 늦게 들었어. 자, 4명.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5명이나 됐어. 희성이까지. 자, 이 친구들만 주겠습니다. 한씩. 목사님이 주는 거야. 줄 때는 두 손으로 받아야 돼. 신지야. 자,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손 안 든 친구들은 마음이 나쁜 친구. 아직 안 받았어요. 받으면 잠깐 누가? 미안. 자, 친구. 자, 세뱃돈 아직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받으면 목사님 사줄 거다. 손 들어보세요. 자, 네, 손 내리세요.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안 줄 거야. 자, 자, 설교 제목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여러분, 목사님 겨울방학 점심 이벤트 왜 할까요? 목사님 마음 알 것 같아요? 이걸 왜 할까? 말해보세요. 희성아. 이걸 왜 할까, 목사님이? 너희들을 기쁘게 하려고. 또 민우. 친해지려고. 또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하나. 또 정직. 심심해서. 야, 목사님 영상 만들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자, 내가 배고파서. 자, 목사님이 이걸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너희들이랑 친해지려고, 맛있는 거 같이 먹으려고. 근데 이건 진짜 이유가 아니야. 이유는 이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야. 목사님이랑 친해지고 초등부 생활이 재밌으면 초등부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많이 오고.
참 오게 되면은 누구의 말씀을 듣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목사님이 이걸 하는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 친해지고도 싶고 초등부에 재미있어서 잘 적응해서 초등부에 자주 오게 하는 것도 물론 이유지만, 목적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바라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너희 앞에 딱 세우고 오늘 설교를 하신 이유는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느끼길 원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예요. 어떤 여인이라고 목사님이 표현했나요? 행복해 보여요? 지금 슬퍼 보여요? 그런데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슬펐던 건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요, 결혼을 했어요.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 행복했지.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또 다른 누군가랑 뭐 한 거야? 결혼을 한 거야. 우리 저번 주 설교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한 거야? 누구만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건 욕심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라고 배웠죠. 아니, 남편 엘가나가 한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분인나라는 여자랑 또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참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가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건요,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게 여겼을까요? 안 좋게 여겼을까요? 안 좋게 여겼어요. 저 여자는 분명히 뭔 죄를 지어서 신의 저주를 받았을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은 거야. 그런데 이 분인나가, 야 한나, 네가 지금 첫 번째 부인이라고 지금 재는 거야? 나는 자식이 있어, 너는 없잖아,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라고 맨날 한나를 괴롭히는 거야. 한나가 슬펐을까 안 슬펐을까요? 슬펐어요.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왜 분인나에게만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말씀이 있네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 밑에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를 뭐 하게 한 거야?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아기를 못 낳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한나에게 세상에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왜 한나에게 이랬을까? 자, 이때 당시에는요, 엘리 제사장, 그의 또 아들들은 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제사 들어오는 그 제물들을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헛된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단 다음에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슬픔의 환경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슬퍼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분이냐가 또 저를 괴롭힙니다. 너무 슬퍼요. 속상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갑자기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이 없어서 슬프고 속상하듯이 세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라는 게 그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누구랑 지금 같은 거야? 하나님과.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의 처지가 똑같다는 것을 한나가 비로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어 슬프듯이 이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누구도 슬프군요. 하나님도 슬프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 아들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드릴게요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같이 지낼 수 있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시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한나에게 아들을 무려 몇 명? 3명, 딸은 몇 명? 2명을 더 주신 거야.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무엘을 하나님에서 다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보시고 세상에 무려 자녀를 5명이나 더 주셨어요. 박수! 대박이지 않습니까? 한나가요, 아들이 없어서 경험했던 슬픔을 크기로 한번 표현하면 요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 뒤에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은 어마어마하게 더 컸어요. 슬픔의 그릇보다 축복의 그릇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속상한 일, 슬픈 일 만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든지 우리가 속상하고 슬픈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하나님 주시지, 행복하고 기쁜 일만 주시지 왜 때로는 속상하고 슬픈 일을 만나게 하실까요? 우리 친구들 골탕 먹이려고?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슬픔의 시간을 잠깐 허락하셨을까요? 누구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한나는요, 누가 시켜서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드려야 돼, 전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암송해야 돼, 자꾸 시켜 하긴 시키는데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이 좋아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속상하고 슬픈 일을 경험시켜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잠깐 슬프고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선생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배울 때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가사를 잘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스스로 원하고 자원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